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답슨이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모범생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아주 말썽꾸러기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선생님과 학부모가 면담하는 날 존이 어머니께서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이 어머니를 모범생 존이의 어머니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칭찬하십니다. 우리 반에 존이와 같은 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학생들이 존이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존이를 어떻게 쓰실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존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범생 존이가 아니라 말썽꾸러기 존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제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용기를 준 사람이 없는데,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니 제가 잊지 않고 선생님 기대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향상된 그런 학생에게 상을 주는데 존이가 그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어린 심령, 학생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을 듣는 그 심령도 변화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삭의 가정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여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여 야곱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을 통하여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학자들은 약 137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노년의 시간입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계속 보면은 이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맏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장자의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오.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련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해오라고, 내가 축복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몇 가지 구절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3절 후반부 나를 위하여 사냥해 와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와라. 내게로 가져오면 나로 먹게 하리라. 내가 먹게 하리라. 내가 먹으리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노라고. 여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삭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여기 성경에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7번에 걸쳐서 나 계속 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인데 노년의 때에 그가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노년의 이삭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먹을 것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 입맛을 충족시켜라.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런데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고기 먹은 다음에 내가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삭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물론 마지로 에서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또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이삭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에서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내 아들, 맏아들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래도 형 에서가 든든해, 사냥도 잘하잖아, 용감하잖아, 남자답잖아, 우리 집안의 리더로서 야곱보다는, 연약해 보이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낫지 않아.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이삭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야곱도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에서만 불러다가 에서와 둘이서 함께 복을 주고자 하는,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삭의 실수를 몇 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축복해야 할 시기에 대하여, 때에 대하여 그 타이밍을 잘못 판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137세라고 했어요. 눈이 어두워진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연장되는 것인데 자기가 판단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와라.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맏아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노라. 여러분,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이 죽을 때다, 지금이 축복할 때다, 판단 미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대상도 틀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에게 가 있는데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도 큰아들이 복을 받아야지, 큰아들이 잘 돼야지, 이것이 오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실수는 축복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면 돼요? 믿음으로 축복하면 돼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을 빌 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면 되는데, 오늘 이삭이 어떤 방법을 택해요?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기분 좋아지면 복을 주겠다. 당시 고대의 맏아들 장자에게 복을 줄 때에 당시 관습이 그러했거든요.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이방인들의 관습, 당시 세상의 풍속과 결코 다르지 않은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지 못했을까? 오랜 시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의 그 신앙의 삶이 변질되었어요. 후퇴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 인간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그 종교 의식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어두워진, 영적으로 캄캄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어두워져 있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복자,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삭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밝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그렇게 함부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가 쉽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기가 쉽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삭의 실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하겠노라,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리브가가 들었다. 여기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래 듣고 숨어서 듣는 그 일이 리브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부부가 서로 대화해야 되는데, 서로 영적인 부분과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과 미래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의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에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6절에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집중하여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지금 편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가 왜 우리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될까요? 문제가 될까요? 편애라는 것은 우리 가족의 사랑의 줄을 약하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딸과 사랑의 줄은 든든한데 나머지 자녀들의 관계, 자녀들과의 사랑의 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편애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딸만 붙잡고 그 아들, 딸에게만 마음껏 사랑을 쏟아부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당장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사이에, 형제지간에, 자매질지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리브가가 지금 남편이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야곱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 남편이 큰아들 붙잡고 큰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말이야, 아버지가 형한테 복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엄마가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네가 하면 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그러면 내가 요리를 잘 만들어서 아버지 입맛에 맞춰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거 가지고 아버지가 이 음식 드시고 너에게 축복할 거야. 네가 축복받아. 그 이야기 듣고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나는 털도 없어요. 형은 털도 많은데 나는 털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염소 새끼 털 가지고 매끈한 손에 목에다가 붙이면 돼. 그리고 형이 입는 옷, 형 옷 입고 들어가면 냄새도 형 냄새가 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러잖아요. 내가 이러다 벌 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13절에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저주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리브가는 거짓을 계속해서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 믿음의 방법, 은혜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과정, 그 방법은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조금 거짓을 가미해서 해도 괜찮아. 이것이 리브가의 마음과 생각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과정이 언제나 선하고 진실해야, 정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남편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남편을 속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하여 이번에 한번 속여도 되지 않나, 이번에 한번 거짓말해도 되지 않나, 이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좋은 일 아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의 과정, 믿음의 방법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리브가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진행한다면 이거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빼앗기는 것 아닌가?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조급함은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유혹과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조급함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자꾸 내 생각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방법도,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잠깐 동안 찾아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늦게 가면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양육할 때든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축복할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오늘 이삭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는 에서라고 하는데 그 야곱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삭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냥해서 음식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냥하러 가는 시간이 있고 잡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부에 이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요.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는지, 거짓말이 또 하나의 큰 거짓말을 만들어가는지, 이번에는요, 사실 어머니가 거짓으로 시작했는데 그 아들 야곱이 아예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거짓말에 그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 와라, 내가 너 만져봐야겠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손 만져보고, 야,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축복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을 의지해 가는 사람이 축복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성령님이 중간중간에 가로막고 아니지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모함도 없고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뜻도 없습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또는 날이 어두워져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지 육신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자연의 현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곧 그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에 물들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사무엘상 3장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해요.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 농락하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재물을 가로채고,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책망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회개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이 1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11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저녁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저녁 때에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아이고,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 밧세바.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임신합니다.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추는 역사,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저녁 때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에. 다윗이 그렇게 밝고 맑은 영성으로 살았는데 그의 영성이 어두워지는 때에 자기도 모르게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삭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이라는 그 귀한 시간에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첫 출발은 이삭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건마다 도와주십니다. 결정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무엇 하나님 앞에서 큰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지금은 엎드려서 기다리고 회개해야 될 텐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유정욱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간증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신 그런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그 책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넷이에요. 3남 1녀인데 첫째 아들 공부 잘합니다. 둘째 아들 공부 잘합니다. 셋째는 딸인데 딸도 공부를 잘해요. 문제는 이 막내 아들, 넷째 막내 아들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못 해요. 초등학교 때 항상 꼴찌입니다.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반 42명 가운데 40등을 해왔어요. 사모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막 강제로 뭐 공부라도 시켜야 되나,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은 아니라고.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아이가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사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점에 있는 책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대통령 위인전을 사서, 또 좋은 믿음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책을 사서 그에게 주고 또 읽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막내 아들, 넷째가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엄마, 내가 지금 1학년인데 내가 2학년이 되면은 형처럼 나도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자기도 1등해서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사모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1등 안 해도 돼. 1등 안 해도 돼.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 착실하게 공부하고 조금씩 성적 좋아지면 되잖아. 1등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번에 몇 등 했지? 40등.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한 35등은 할 수 있잖아. 5등은 올릴 수 있잖아. 그거야 할 수 있지. 내가 조금만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적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지고, 그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나중에 형들 누나보다 더 나중에 대학 가서는 더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했다, 뭐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항상 1등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녀들이, 너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표현으로 축복하고 계세요?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주들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을 품고 기도하세요. 자녀와 손주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은혜와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